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셔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며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나는데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주전 333년경에는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왕이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따가닥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쪼락말 같은 나귀 새끼에 앉으셔서 따가닥 똑딱 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종려주일, 주님께서 마지막 생애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나시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한결같이 벳박에 있는 베다니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머물곤 하셨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몹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 다가가셨다가 열매가 없게 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월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했던 사람들의 그 시장터와 같은 그런 성전 안의 모습, 성전 뜰의 모습을 보고 몹시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짐승들을 다 이제 그 팔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청결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집,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요일 날 성경 안에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고난주간 화요일 날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논쟁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모여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안 믿었느냐 이렇게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르겠다, 대답 안 하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그럼 대답 안 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 포도원에다가 농부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쯤에 대해서 자기 하인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1년 동안 소작료를 좀 받아오게끔 시켰는데 농부들이 작당을 하고 그 종을 이제 세금 받으러 온, 월세를 받으러 온, 어쩌면 소득을 이제 이렇게 가질라 온 사람을 죽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많은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죽입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 남았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라.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농부들은 야, 아들이 왔다. 저는 상속자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그 아들마저 죽이게 된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은 와서 당신은 선한 줄 압니다. 우리가 첫째 번 가는 계명이 뭡니까? 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돼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글쎄 형제가 7 있었는데 이제 죽으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다.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논쟁이 화요일 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을 우리는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침묵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뭔가를 하셨겠지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침묵하신 날로 표현을 하고 있고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밤에 체포당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을 통해서 금요일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신 날이 되겠죠. 그리고는 주일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아사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사 이런 왕이 좀 통쾌한 왕이 됐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영웅은 아니었다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사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다. 아사 왕이 아사라고 해서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사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다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만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써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배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발병 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병 난다. 아리랑아리랑의 노래 가운데서도 날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발병, 즉 이 발병이라는 의미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의미하고자 이렇게 발병 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사 왕이 뭘 했는가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는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여서 이방 제단과 또 산당과 이런 주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찢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조상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율법을 행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우상을 버리자 놀라운 은혜인데 그 땅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했다는 거죠.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평안하여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 왕이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 중요한 단어는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 백성이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 다 막론하고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며 키워주셨던 어머니 같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아세라상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던 그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할머니가 세워놨던 그 우상을 다 찧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평안한 세월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평안했다. 여러분 30년 동안 평안했으면 아사왕의 생애는 평안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하던 아사왕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안타깝게도 신앙의 모습, 순종의 모습,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실패하고 마는 그런 장면을 보게끔 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년에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슬쩍 벗어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화되거나 사람이 영웅식이 되거나 사람이 최고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는 걸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아싸 했던 그 왕도 이렇게 집권의 말기에 가서는 그냥 보통 왕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아사 왕이 집권했던 그런 시기에도 유다라는 나라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은 서로 팽팽하게 서로 이제 긴장 관계를 대립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집권 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쯤에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왕국을 침공해 들어오는 겁니다. 대대적인 무서운 공격을 이제 하게끔 됩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북왕국이 남왕국을 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동족상잔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항상 구스라는 말로 나오는데 구스에서 이제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놀라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겼지. 이 경험이 떠오르면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거다. 이랬어야 되는데 의외로 정말 이상하게도 아사 왕이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해결 방법,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적인 그런 방법으로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아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가 가서 도와주마. 아람 왕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왕국 왕 아사 왕이 이 베나닷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야 우리 말 들어 우리랑 친해 북이스라엘하고 친하지 말고 이렇게 뇌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바사 즉 북왕국의 침공에 막아달라고 저들을 견제해달라고 너희가 워낙에 이제 동맹관계를 맺었으면 이제는 우리랑 동맹관계를 갖고 그 북왕국을 쳐달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람이 이렇게 서로 북이스라엘과 돕기로 우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이인데 뇌물을 써서 배반하도록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뇌물을 받으니까 뇌물 받은 대로 아람 왕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배후를 뒤에서부터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함으로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유다 왕 아사 왕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기긴 했는데 그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인간적인 술수로 일단 계획대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지만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술수나 군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만 됐었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돈 주고 뇌물 주고 베나닷 왕을 내 편 만들어서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 넘은 오랜 세월 동안 평안하게만 살아와서 그냥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아사 왕의 그 신앙 상태가 해이해졌다, 느슨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닥친 위기 앞에서 극히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 왕의 행동을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니를 부르십니다. 야, 가서 아사 왕에게 경고하라. 하나니가 가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하나니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임기 초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그 거대한 구스의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람의 도움을 통해서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람을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아람을 물리쳐서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들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이 아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대적자 아람을 물리칠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나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뭐를 몰아내면 뭐가 들어온다, 더 큰 뭐가 들어온다 이런 표현처럼 늑대를 몰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아람은 유다 왕국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아람을 통해서 잠깐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 아람이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그때 그냥 없애버릴 거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들 정도로 그렇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즉 여호와만 바라는 의지신앙 가진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적었던 두 번째 항목, 모든 문제는 의지신앙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이어서 하나님가 그 다음에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비결, 신앙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즉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나를 향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바라보는가? 누가 나를 갈망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갈급해하고 있는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처럼 나를 누가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상처받아도 상관없고 나는 병들어도 상관없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믿기는 주의 성령께서 그런 일을 감행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빌사일삼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빌사일삼. 좀 크게 한번 따라, 집에 계셔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 난관, 고통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러면 나의 힘이 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사왕은 근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아사왕은 그걸 잊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했다라는 표시와 함께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부터 하나님가 말합니다. 이후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쟁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므로 그들이 평안했다.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위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들이 도시를 건축해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었다. 계속 평안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당신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평화의 반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사왕이 재임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을 때는 유다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위기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도 그를 버려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성찰해 봐야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의지신앙이 있는가?
문제 해결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자기 성찰을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보호막을 걷어버리십니다. 아무나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경고가 있을 때 이거 참 마지막 기회, 은총의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니아가 와서 그렇게 말했으면 그때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그게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침상을 띄우듯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데 하나니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는데 이 아사왕이 아싸 하던 왕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자기를 경고했던 하나니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까지 자기의 칠력으로 이 북왕국을 물리쳤다, 아람왕 베나닷을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우쭐해 있던 그런 아사왕이었는데 책망을 듣고 보니까는 불같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왜 이러지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백성들 몇 명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사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람을 의지했다는 불신앙에 플러스해서 더 비극적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책망은 은혜다. 그래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다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이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하자면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고 그릇 행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저는 두 가지 예를 보겠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떡을 떼우며 내가 할 일을 해라 이랬을 때 아닙니다. 저 이제 주님을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아주 맹세하고 정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는 나는 모른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막 이런 식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 차이, 끝까지 그릇 행하느냐 아니면 돌이키느냐 이 차이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 범죄 지적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양이 여러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뿐이 없는 사람 거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 대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펄펄 뛰면서 그놈 당장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뭐라고 너 감옥 갈래? 이러지 않고 뭐 적폐천상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킴의 은혜가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경고할 때, 심판할 때 그 앞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너 그러지 마. 그건 안 된 거야.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 너 너를 의지하냐? 왜 너 남을 미워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만 좀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꼭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감옥에 가뒀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품에 안듯이 그가 무슨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아버지는 그냥 다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죠. 남의 집 가서 살았지, 돼지랑 같이 살았지, 죽지 않았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 품을 떠났던 건 곧 죽었던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 회개의 경고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사왕이 39년 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병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까 읽을 때 혹시 발견하셨어요? 아사왕은 놀랍게도 발병이 났어요. 발에 병이 났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이렇게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여러분, 한번 삐뚤어 나가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삐뚤어 나가네요. 하나니아로 통해서 경고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39년째 됐을 때, 41년 동안 그가 다스리는데 39년째 됐을 때 발에 병이 납니다. 발병이 났어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발병 났다는 것에 저는 이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발병이 났구나, 아사왕 팔 아프겠다, 이게 아니라 발병이 났다는 것은 그의 발을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아니었을까? 너 다른 데 가지 마, 우상에게 가지 마, 불신앙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로다가 발병이 나게 하셨는데 내 발에 병이 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못 가게 막으시는구나. 내 발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겠습니다. 시스기야 왕처럼 명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하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 말씀은 참 묘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의 도움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을 찾았다, 의사만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병을 주실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지옥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발병을 주셨다. 이 발병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리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고 발병 난다.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그 마지막 경고, 발병, 돌아와라.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 마지막 경고조차도 무시하고 의원들만 의지하며 살다가 2년 후에는 시미알타가 마침내 그가 4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기 마련인데, 재임 초기에는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던 아사 했던 그 신앙의 위대한 왕이었던 아사가 말년에 어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니아의 이제 심판의 말씀, 또 발에 병인까지 나서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안타깝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사를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아사는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해진 그의 강팍해진 그 아사 왕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왜 제가 이제 그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참새도 죽을 때는 슬픈 짹소리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 그거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참으로 진실해진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참새도 죽을 때 슬픈 짹소리를 낸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린 정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죽음과 직면하는 순간만큼 진실해야 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실, 죽음 앞에 진실해야 되는 순간조차에도 아사는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를 들은 후에 하나님의 꾸중을 들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고 말았다. 하나님한테 아마 그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긴 한데,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발병까지 주실 거예요? 나도 그럼 내 맘대로 할래요. 이러고서 뻗대지 않았을까? 이게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었다고 서운한 마음, 이 섭섭한 감정, 이거 우리 품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섭섭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섭섭해. 목사님이 나랑 악수할 때 안 쳐다봤대. 섭섭해. 그래서 누구 그게 섭섭해. 생각할 때마다 섭섭해. 여러분,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섭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라갈 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삐지면 누가 손해일까? 네. 저희 집에 요즘 손주들이 와서 이제 며칠씩 묵다 가는데 잘 삐져 이것들이. 네. 빽빽 소리도 지르고 막 이제는 막 그냥 막 지네들 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러고 막 이제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삐지고 해봤자 누가 손해예요? 네, 자기가 손해야. 네. 막 화내고 안방으로 막 문 쾅 닫고 들어가. 누가 막 부르나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럼 나중에 냄새 이렇게 얼굴 내밀었다가 들어갔다. 나와 그래도 안 나와. 이러다 나중에 슬금슬금 자기가 나와. 인간의 모습, 삐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아사왕의 거룩한 그 영성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 갖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 말씀 앞에 아사왕의 모습 앞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뭔가 섰다, 이뤘다, 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단거리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긴 시간 동안을 꾸준하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꾸준하게 그 감격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이 시작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면은 뭐 한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워 이런 거 표현 있잖아요.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 깨끗하다 그랬던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얘기구나 얼마나 생각을 했지.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썼었죠? 뭐 한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은 그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남이 평가해주는 아름다운 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의지신앙으로 생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 다 달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험하는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이 끔찍한 이 질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꼭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해야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성공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목숨마저도 주님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어떤 고생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며 생각했던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 첫 구원, 첫사랑, 첫 믿음의 그 고백의 순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밀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함부로 그냥 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냥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처음과 끝이 아니 끝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신앙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